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이제 이곳저곳 묵상할 때가 있는데 전도서 12장을 이제 묵상하다가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전도서 12장 기억하시고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지혜자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전도서 12장에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 안 한 청년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직 이 세상에 숨이 붙어서 숨쉬고 살고 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의 때는 공고한 때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가 내렸는데 그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서 또 비가 내리기 전에 한번 환란이 왔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또 구름이 비가 일어나서 또 내리기 전에 그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살았을 때 절망과 고통과 멸망과 죽음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서를 쭉 그 12장을 읽다 보니까 그 곤고한 날 쭉 표현하면서 8절, 9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전서 12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찾아봤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사실은 왕족들, 귀족들 하여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치에서 12장을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족들과 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등잔불을 켜놓잖아요. 집 방에다가 집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금 쟁반, 금그릇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서 등잔을 킵니다. 그것을 은사슬을 달아서 은줄로 묶어서 마치 샹들리에처럼 그렇게 매달아 놓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전도자는 바로 그것이 풀어지고 그 금그릇이 떨어져서 깨지는 때, 멸망의 때, 심판의 때 그리고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샘 곁에 있는 항아리가 깨지고 또 이 수레가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잖아요. 길어야 되는데 그때 그 우물 위에다가 도르래를 달아서 수레바퀴를 달아서 물을 길어 올리기 편하게 해놨던 거죠. 그것이 풀려서 다 깨지기 전에 인생에 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흙이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젊은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외적인 세력으로 따져보면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황제들 또는 그의 군사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또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게 됐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모세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개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그 사실을 전했는데, 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걸 싫어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럼 할례 받는 게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성인 남자들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모세 율법 조문을 제대로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니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개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몸을 자해하는 일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할례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할례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도, 조문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구원은 너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임한 의가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할례를 받은 그 표시로, 그러니까 너의 행실과 너의 삶 속에 네가 행하는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내 의가 아니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하면 그들보다는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내 육신의 행실로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자기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7절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따져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있는 4절, 5절, 6절에서 그걸 밝혔어요. 내가 육신으로 얘기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으니까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됐습니까? 다 그 율법의 열심을 내는 자기 의 때문이었잖아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몰라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그를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깨닫고 나니 과거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나의 의가 되는 것들,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고 또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내가 육신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된 이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는 그걸 다 해로 여긴다. 그걸 다 나의 부패한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과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라는 얘기죠. 뭐가 가장 핵심적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알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안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가 들어서 또는 읽어서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알 때, 율법을 배웠을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상한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 주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주님을 내가 만나보니까 체험해보니까 그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나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순간순간 나의 인생이 나타나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때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진실로 찬송하고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날 나머지 10 제자가 다 모여있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자살해 죽었죠. 예수를 팔아먹고 또 한 사람 도마는 밖에 나가서 아마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10 제자가 남아서 기다리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 제자가 믿게 됐습니다. 도마가 늦게 왔죠. 늦게 와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져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단언컨대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8일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도마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이 못 박힌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 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확신 있는 믿음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삶 속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꼭 종말의 때가 아니어도 내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분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만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그 확신 있는 믿음 위에서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학식, 세상에 많은 재물, 세상에 많은 자신의 어떤 놀라운 육체적인, 가문적인, 혈통적인 놀라운 위대한 집안이라는 거,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 권고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지식, 경험해서 체험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아는 지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체험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쩌면 그 경험이 그에게 독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걸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 세임을 얻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됐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말씀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 왼쪽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고, 네 겉에 입은 옷을 빼앗는 사람 속에 입은 옷까지 벗어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뭘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네가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상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 고상한 지식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차례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삶이라는 책을 썼죠.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걸어가는데 낯익은 청년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낮인데도 술에 막 취했어. 흥청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 가서 붙잡았습니다. 아니 보시오. 그러면서 지금 낮인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 쩔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원래 나는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유전날 나를 낫게 해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번 돈으로 내가 낮에 술 먹고 이렇게 즐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한 여자가 지나가요. 아름다운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웬 남자가 그 여자를 막 뒤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토킹을 하는 겁니다. 막 쫓아가길래 예수님께서 그 뒤에 따라가는 남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대낮부터 이렇게 여자 공무니만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그러면서 나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에 나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저 아름다운 여자가 내 눈에 들어왔고 내가 저 여자가 어떻게 사귀어보려고 내가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참 평안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칫하면 그 복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합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나누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선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거듭난 성도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복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고상한 지식,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에 대한 고상한 지식.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님 말씀을 쫓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겨져서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랑의 계명을 내 인생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온전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